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불교대학 수업 날이고요. 불교대학 수업 중에서도 정말로 이 원각경에 이제 다른 분들도 제발 마찬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제 원각경의 12장 마지막을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대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그 지심참회 21일 하는 거 제가 그때 우리 신미생 배준현님, 갑술생 주정현님, 병자생 우동환님, 신축생 우환희님, 김효생 정혜인님, 그다음에 우양이 보살님, 외가, 친가, 시댁 일체조상님, 을묘생 이영준님, 이영준 일체인연 선망부모 조상님, 경자생 허두선님, 또 예, 허영준님 아버님, 그 다음에 정미생 김대성님, 다 이제 과거부터 공부하시던 분이고, 또 우리 금강경 이제 그때 이예원님, 최기업님, 박진은님, 영준님, 골드님, 허두선님, 강모방님, 김전단님, 하승자님이 이제 금강경 지금 같이 하시고 이제 맡아서 우리 형각스님 거 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는 거 정말 아니고요. 여기 이제 지금 뭐 조상님 그 뭐 다 이렇게 기도 대상 21일 참회 기도 대상 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원각경 동안거 이런 거 하면서 21일 참여했는데 겉절이 김치도 못 되게 21일 했고 이게 21일을 왜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원각경에서 이제 예로부터 스님들께서 뭐 부자 되려면 뭐 돈 벌고 싶으면 뭐 돈 필요하면 원각경 해라. 왜 그러냐면 거기 원각경 호법신장님들의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서원이 뭐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러나 그 서원과 금강경 제7분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게 될 15분까지 뭐 15분까지요. 정확히 보면 15분까지 뭐 삼천 대천 세계를 보시하고 수미산을 보시하고 아침 저녁 점심으로 몸을 바쳐서 보시해도 금강경 수지 독송 위타인설 다른 사람들한테 설해주는 공덕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알고 원각경을 독송해 드리는데 원각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드리는데 돈이 그 양반이 1억이 필요하건 100억이 필요하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재물과 보배를 안 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다가 본. 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문으로 그냥 맨날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수지라는 말, 신심청정이라는 말, 위타인설이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금강산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침 불교대학에서는 원각경 가장 마지막 챕터인 현선수 보살장을 하고 또 우리 오늘 16일차에서는 금강경 15분 저는 정말 금강경 15분이
휠에 꽂혀가지고 9.11 테러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심청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신심청정이 제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금강경 가르침을 수지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은 인정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도 근데 대부분 이제는 뭐 말 몇 마디 듣고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 가서 뭐 했나 보죠. 예전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뭐 했죠. 근데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뭐 사장이라든지 혹은 대리라든지 혹은 예전 같으면 압도적으로 남자의 위치가 여자의 위치보다 높았으니까 남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혹은 결혼한 여인 새색시라든지 혹은 이제 16세, 18세, 20세 처녀라든지 소녀에서 처녀로 됐다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쓰는 말들이 아이고 명색이 처녀라는 가시나가 명색이 아들이란 놈이 명색이 대리라는 게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게 명색이 사장이라는 게 명색이 불교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다 하잖아요. 명색이 불자라는 게 사실 그 말에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맨날 정말 명색이 불자라면서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자들은 뭐 일반인들도 쓰는 말이지만 무명,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명색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를 이걸 이름과 형상이라고 하면은 평생 불교 공부해도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더구나 열애장의 힘은 하나도 못 쓰죠. 열애장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예의 정체도 알고 예의 정처도 아는 건데 명은 잘 안 보이는 거를 명이라고 그러고요. 색은 잘 보이는 걸 색이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 거를 명이라고 그러고 잘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명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걸 색이라고 그래요. 이게 저녁 석자잖아요. 어두컴컴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껌껌할 때
누구세요? 라고 안 보일 때, 자기 눈에 안 보일 때 입구자를 써서 누구세요? 하고 안 보이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명색이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색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와 보이는 것이다. 그럼 우리 불자들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명색이라고 저기 12연계에 나와 있잖아요. 얘를 보면 두 개를 봐야 돼요. 얘를 보면 꽃이라는 거는 뭐 다 알죠. 근데 얘를 보면 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거기서 봄, 눈에 안 보이는 봄이 명이에요. 보이는 게 색이에요. 아침에 우리 김영숙 보살님이 12시쯤 사무실에 주차장에서 뵀는데 아, 왜 여기 계세요? 선원에 가시지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여자인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어디죠? 한 30년, 40년 전에 듣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말들이 있었었죠. 예, 김현수 보살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김영숙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갖고 있어요. 여자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명색 중에서 자기가 자기의 색만 보고 명은 못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자인 내가 할 때는 아집이에요. 여자라는데 자기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 게 아집이고요. 여자인 내가 선원의 첫 회원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미안해서요. 그걸 법집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법도가 있긴 있었죠. 이런 게 우리의 모두에게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거를 제가 예로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내가 나에 대한 집착과 몸을 기준으로 내 주위에 펼쳐졌던 법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기 안에 마음, 자기 안에 또 다른 나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다 보시고 쓰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제가 울릉도 가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독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가려고 그런 거예요. 배 안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각자로 하나씩 잡아드리려고. 비행기 타고 후루룩 가는 거는 보르부드르부터 가고 싶죠. 보르부드르 만화하라 아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사 좀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진고사님하고 답사를 좀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사님 상황 보고. 근데 거기 이제 대탑에는 1시간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계속이고 뭐 이렇게 개방 시간이 있나 봐요. 아, 좋죠. 뭐 만화라 호텔에 머물 수 있으면 뭐 쉬다가 또 가고 쉬다가 가면 되지. 돈이야 더 내면 되는 거고 뭐 그까지 얼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그건 거긴 좀 멀고 비용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저장식이라 아르야식 장이라고 하는 그 업에 의해서 나오는 아집과 법집에 묶여서 사는데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도 자기 자신의 열애장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열애장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채로 자기가 무슨 산신입네, 자기가 무슨 용왕입네, 자기가 무슨 조왕신이네, 자기가 무슨 보살이네 하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많다라는 거죠. 8만 금강신장님들도 전부 그렇다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열애장을 쓰면 어마무시한 지혜와 어마무시한 능력이 나오는데 그거를 못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21일간 지금 우리가 참회 공부하는 중에 오늘이 16일째인데 이거를 21일 참회를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조상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을 동안거를 목표로 그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형각스님 금강경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쉽게 하고 있는 금강경으로 해서 연말에 그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쓸 수 있도록 지금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21일을 여기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한거 할 거예요. 4월 초파일부터 하한거 할 거예요. 그 하한거 할 동안 21일간 공부하셔서 금강경의 낙처를 아시고 팔만대장경의 낙처를 아시고 뭐 어떤 거든지 다 금강산맥경이든 다 하나하나 아시게 돼요. 그럼 어떤 딱 경전을 잡아가지고 그 경전을 근거로 해서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8만 금강신장님 범천 재석천 다 가르쳐 드리면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하한거 때 본격적으로 약사경과 법화경과 원각경에 선거 공약을 해 두신 그 범천, 재석천,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까지 정말로 다 해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조상님들 다 해탈해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선언을 저기 지금 사무실 쪽에 합쳐서 하면 하한거 때는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제사를 한번 선언해서 모시면 천도하시는 법도 다 아시니까 법문은 제가 해드려 갖고 그 자리에서 싹 천도되게 해드리 공부 어느 정도 더 하고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우주떡, 우주 케이크 꼭 필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꽃, 둥근 과일 3개 있으면 좋아요. 정말 필요한 건 물이에요. 우리 항상 올리는 청정옥수물. 청정옥수 물 한 잔만 있으면 일체 조상님들이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 다 깨우쳐드리게 하실 수 있고 삼천 대천 세계를 보시한 것보다 거기서 금강경 4국에 원각경 개송, 금강산매경 개송 하나만 들고 가시면 다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천국이 있고 그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의 그게 있어요. 제가 울릉도 가려고 그러고 배 타고 일본 가려고 그러는 거는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하고요. 물 위라는 거예요. 시간하고 물 위. 그러면 이제는 다 해탈하실 수 있게 돼요. 오후 수행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기업일을 보죠. 기업일을 보면 어떨 때는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걱정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통하기도 하고 어제 제가 파이코인 영상을 하나 밤에 올렸는데 글쎄 그거 보고서 알아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제 제가 거기다가 법신, 보신, 화신 자기를 보는 공부를 넣었어요. 반직관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반직관적인 것으로 생기는 것은 불성이에요. 불성. 근데 파이코인 돈 벌라고 그냥 뭐 파이코인 1000불 간다 그러면 한 10,000명 보고 파이코인 철학 얘기하면 한 3,000명 보고 금강경 얘기하면 한 200-300명 보는 게 그거 하면서도 저 혼자서 또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파이코인 3만 불 간다 그러면 한 15,000명 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과 파이코인 한 개 얼마 하면 얼마 가는 사람이냐라고 요걸 제가 다르게 대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색은 다르지만 다 명색으로 보게 되면 색으로 보게 되면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 깨달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다르지만 명으로 보게 되면 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 자기 부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의 부처로 그들의 부처한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약간 쿠션을 돌려가지고 영상을 올려봤어요.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쓰고 했어요. 개념만 잡고 나면 뭘 잘못했는지도 자기가 정확히 알고 그 잘못한 거 고치는 것도 저기 무명행식 중에 저 식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래서 깨달아도 오후 공부라는 게 있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뭐 당장 호텔에만 가도 방이 있고 밥 먹으러 다니고 테이블이 다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일본 가는 배 한 17시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아무튼 울릉도로 했는데 뭐 일본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독도가 먼저 왔는데 7월이래요. 7월 초래요. 방학 전에 2박 3일이고 여행 경비 뭐 이거는 상관없고 2인 1실 3인 4일 1실 무슨 제일 좋은 호텔 콘도형 호텔이래요. 8만 내지 100명 3등실 평실 뭐 다다미실 뭐 이런 게 있나 보죠. 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일정표에 명기된 리조트 식사 총 일식 강릉에서 떠나고 후포에서 떠나고 이거는 버스를 마련해서 강릉까지 가고 이래야죠.
뭐, 아무튼 이런 거고요. 아, 이게 물하고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릉 여객선 터미널, 시스타호, 울릉도 도착, 현지 직원 미팅, 육로 코스, 자연환경 생태 체험. 와, 4시간 30분. 도동, 거북바위, 남양, 현포, 천푸, 추산, 나리분지, 주감, 관음도, 와달리, 저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독도 관광하면서 또, 이거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데 배 또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네요. 뭐, 날씨 때문에 가는 날 갈 수도 있고, 오는 날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자연환경, 이렇게 시간이 왜 안 나와 있지? 이 따개비도 먹나 보죠? 따개비도 먹고. 섬 유람선 죽도 관광. 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얘기 하려고요. 저런 얘기. 아까 제가 오늘은 김영숙 보살님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아집과 법집 얘기. 그게 아집과 법집이거든요. 그 아집과 법집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그 자기의 업의 저장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주팔자를 넘어 뭐 자가보장 100억이라는 모토를 걸었지만 100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고 뭐 할 일이 있으면 뭐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열애장 영역이라는 거죠. 그 장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식에서 열애장 영역으로 가려면 아집과 법집을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무슨 금강경을 하든지 원각경을 하든지 뭘 하면서 가르쳐줘서 신들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이거 부처님 살아생전에 나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부처님 멸도하신 지 후 500세가 지났는데 저 사람에게 듣는구나 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깨우쳐 주려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자기는 깨달음의 속도가 2배가 오는데 내가 알으려고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아집에 걸려갖고 하기 때문에 저처럼 한 20년 까먹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묘하지. 내 기업이 보고 야 너 이번에 꼭 해라 그랬더니 쟤는 또 맨날 조상님 넣더니 이번엔 자기만 덜렁 넣더라고. 이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21일 참여하는데 꿈에서 다 가르쳐줘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야, 그래서 이게 꿈에 나의 과거도 있고 꿈의 재료도 꿈의 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존재는 나의 미래이기도 하고 나의 현재이기도 하고 나의 과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닫는 공부는 조상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천신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는 거는 뭐 천신들이 그런 것도 가르쳐 줘요. 야, 이게 내 안에 열애가 내 안에 열애가 정말 다 아니 실지실견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실견. 자기한테 꿈으로 가르쳐 주는 존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급이 막 높아져요. 막 높아져요. 보살님 무릎 어때요? 무조건 좋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왼쪽 무릎 한번 펴보세요. 네. 근데 아직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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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지금 허리가 좀 나세요? 네. 음, 음, 음. 아니, 제가 이렇게, 뭐를 잠깐 빌려드렸는데, 저게,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저거는 광변무대한 어떤 에너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한된 에너지. 그렇지만 인간의 의식 범위를 넘어선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아까 제가 잠깐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네, 뭐 저런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어마무시한 그 열애장의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1일간 잘 아시고 이건 반드시 누군가를 깨닫게 해드리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자기가 두 배, 네 배, 여덟 배, 16배, 32배, 64배, 126배 이런 식으로 해서 열애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한 거를 하고 나면 하한 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하게 되면 원각경에서의 호법신장님들의 약속, 약사경에서 칠불열애님과 집근강 신장님과 집근강 보살님과 모든 분들의 약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집하시고 법집하시고 청정심하시고 열애하시고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20년 걸렸다고. 아마 7월 7일 백중 때 우리나라 절에선 또 생전 예수제 하겠죠. 요번 하한거 때 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천도 샥 다 하고 조상님 생전 예수제와 천도제까지 샥 다 되죠.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오늘 금강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보시하고 뭐 수미산만큼 보시하고 목숨 바쳐 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르부드르에 있는 그 이제 복주머니를 주는 거죠. 3층 북쪽에서 동쪽으로 탁 꺾어지자마자 있는 이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느 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가 이렇게 되겠죠. 화엄경 얘기겠죠, 당연히. 이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직영공덕분 때문에 제가 금강경에 필히 꽂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법신의 몸 있음을. 제가 명생 얘기했잖아요. 아까 김영숙 보살님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색은 여자지만 명은 두 눈 못 뜬 아들을 보기에는 우리 엄마고 두 눈 못 뜬 손주들이 볼 때는 우리 할머니지만 두 눈 뜬 부처가 보게 되면 부처란 말이에요. 저 명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부처가 부처를 도우려면 자기가 부처인 걸 알아야 돼요. 나도 내가 부처인 거 알아.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자바냐 수준이에요. 그거는 힘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이 인식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가 깨닫는 게 이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뭐 기와장 깨지는 소리에 무슨 깨달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이게 어느 날 순식간에 찰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주상들일 수도 있고 산신일 수도 있고 천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1일 참회할 때 반드시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 사람이 꿈으로 가르쳐주건 감으로 가르쳐주건 역경계로 가르쳐주건 순경계로 가르쳐주건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체의 화두가 21일 참회 자체의 화두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지라는 생각이었지. 말은 21일 참회하면서 돈은 21,000원 내놨는데 자기는 주된 생각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또 저놈의 명색에 걸려갖고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밤에라도 꿈에라도 다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막 해주고 저 같으면 변신술을 하더라니까요. 꿈에 내가 당황해서 어디 갔지 이 양반? 물고기로 바뀌었네. 뭐 꿈에 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하나씩 따줘요. 자기한테 법신, 제가 어제 파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한테는 카운터 인투이티션, 그 다음에 인투이티션, 그러니까 직관적의 반대말이 반직관적이 아니더라. 직관적의 반대말은 개념적이더라. 반직관적이라는 말을 파이코인 만든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알고 보니까 반직관적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고, 이 보이지 않는 직관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거를 카운터 인투이티브라고 하더라니까. 우리가 왜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직관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 직관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뭐 거기 다 파이코인으로 돈 벌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제가 법신 얘기를 하겠어요? 열애장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거기 파이코인 오너들이 그 스탠포드 전 세계 이게 벤처 캐피탈 이 스타트업 회사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그 유명한 폴 그레이엄 박사, 폴 그레이엄 씨가 있는데 컴퓨터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피를 딱 받은 놈이 그 삼성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친구 뭐 1천 몇 개, 2천 몇 개 하던 그 아이디어 갖다가 페이스북 만드는 주커버고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놈이었대요. 그 폴 그레이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던 놈인데 그래 그러면 나 같은 애도 한번 사업 해볼까? 그러면서 한 게 페이스북으로 저렇게 된 거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던 이 파이코인의 오너 애들도 그로부터 5년 후에 이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초월적, 말이나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넘어선 그냥 불성이에요, 불성. 그래서 어제 한번 그렇게 던져봤어요. 그 마음을 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법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열애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그러고 다 얘기했는데 종범 스님은 고향마음이란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제는 혼자 웃었어요.
아, 참, 뜻대로 안 되네. 제 입에서 이제 그 소리가 나왔어요. 아, 참, 뜻대로 안 되네. 근데 그 뜻은 누구 뜻이지?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아, 뜻대로 안 되네. 하지만 그 마음을 만든 놈은 누구지? 그 주인공이잖아요. 뭐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거. 그거를 법신, 열애의 마음을 고향 마음이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은 그 직관적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마음. 종범스님은 업의 마음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업의 마음은 아씨, 뜻대로 안 되네. 그럼 그 뜻은 누가 만드는 거지? 주인공. 고향 마음과 오온의 마음. 이걸 아셔. 이게 이제 파이코인 오너나 폴 그레이엄 같은 사람은 카운터 인투이티브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영 공덕분 이름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법신의 몸 있음을, 그리고 법신의 고향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고향 마음. 고향 마음이, 고향 마음이에요, 고향 마음. 고향 마음이 이런 일을 해요. 수불이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수없이 많고 많은 전생의 삶에서 받았던 모든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고 금생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또 목숨을 바쳐 그렇게 보시하고 또 앞으로 수많은 미래의 삶 동안에 받게 될 모든 목숨을 바쳐 또 그렇게 보시한다고 해보자. 이거 전일분, 후일분, 금일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아침, 저녁, 점심으로 하다가 바꿨어요. 전일은 전생으로, 금일은 금생으로, 후일은 내생으로. 우리 몸 안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겐지지 강에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수많은 생을 목숨 바쳐 보시하고 또 그렇게 보시하기를 무량한 억겁의 세월에 걸쳐서 또 보시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수보리야, 또 다른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금강, 반야, 바람일의 경을 듣고 몸과 마음, 즉 자신의 오온의 마음이 일으키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이 아니고 단지 업의 마음으로 조작된 허상임을 깨달아. 이제는 아실 때도 됐잖아요. 전생에 수만이 보시하고 금생에 목숨 바쳐 보시하고 내생에 목숨 바쳐 보시를 해도 그 목숨은 색이잖아요. 명색 중에 색이잖아요. 저 명은, 색은 눈에 보이는 거고 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한눈 뜬 놈 있고 두 눈 뜬 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이 있고 반직관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눈은 대부분 우리 다 갖고 있죠. 감정적이죠. 감정적. 그 감정을 초월한 고향 마음, 오온의 마음 말고 고향 마음이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색을 보시한 놈이 색을 삼천 대천 세계를 보시한들, 수미산만큼 보시한들, 목숨 맞춰서 보시한들 비교가 아니에요. 저것을 포함하는 직관적과 반직관적인 것 자체를 보시하는 거랑 같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젠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이라는 것은 명색이, 아유, 명색이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놈이, 명색이 판사라는 놈이,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명은
오온의 마음과 고향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집에 나 사법고시 붙은 놈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뭐 하는 놈이야? 라고 지가 아집에 그렇게 잡혀 있고 법집에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은 고향 마음을 단 한 톨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나 설악산 산신이야. 나 옥천암 산신이야. 나 동해바다 용왕이야. 고향 마음 한 톨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나 동쪽 하늘 범천이야. 나 서쪽 하늘 범천이야. 고향 마음 한 톨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 그 뭐 알량하게 뭐 돈 몇 억 벌겠다, 뭐 아프리카 발전소 짓는데 돈 몇 억 필요하다. 그거 안 해주면 그 양아치지 그게 신이냐고요. 이해되시죠? 몸과 마음, 즉 자신의 오온이 마음에 일으키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다 실상이 아니고 단지 업의 마음으로 자기의 법집으로 나는 여자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업의 마음으로 조작된 허상임을 깨달아. 폴 그레이엄 얘기 들으면 주커버그가 좀 애가 좀 등신같이 생겼잖아요. 아무 생각 없던 놈이었대요. 자기 강의 듣고 몇 번 찾아오더니 그럼 나도 사업해도 될까요? 그래갖고 페이스북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식 인연이 있는 거죠. 전생의 복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즉각 조작된 업의 마음으로 조작된 허상임을 깨달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즉 몸과 마음, 즉 자신의 오온의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지니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고향의 마음에 대한 깊은 확신으로, 이게 쫙 오게 되면요. 제가 왜 김영숙 보살님 보고 아까 그 써보시라는 거 좋아요. 그래서 고향의 마음으로 뭘 담은 거거든요. 저게 아프지 말라고. 고향의 마음으로. 모든 상을 대하는 찰나마다 일념 또 일념으로. 그렇잖아요. 그동안 3월, 4월, 5월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꽃을 보면서 꽃이라는 색은 보지만 그 꽃의 명을 자기가 교환해서 썼냐고요. 어제 사무실 밑에 이제 그 꽃이 쫙 떨어져 있으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투덜투덜 대는 거야. 사장님 저거 보세요. 쓸어도 끝이 없어요. 계단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구루병이 있으세요. 내비두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바닥에 떨어진 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아휴 사장님 누참. 사장님은 뭐 저런 거 보면 아름다우실지 모르지만 건물주한테 안 쓸고 있으면 나 혼나요. 그러더라고요. 색만 보는 거예요. 다 색. 색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힘 못 써요. 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명, 보이지 않는 명.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명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온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명이 있고 고향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근데 고향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를 순간순간 우리가 자꾸 써야지 이게 상대가 있어서 교감이 돼갖고 나의 고향의 마음이 자꾸 커져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중에는. 근데 이제 혼자 꽃 같은 걸 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마누라 보고 당신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들 때문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좋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렇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제 우리 아들놈이 카톡 왔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두 분이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화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아무튼 그런 상태인데 뭐 일부러 뭐 여보 일로 앉아봐 이래갖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마누라지만 마누라의 부처를 느껴보자. 뭐 이런 지금 그런 생고생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나 그게 상을 대하는 찰나찰나마다 또 일념일념으로 그렇다고 뭐 제 성격에 그게 무슨 일주일이 가겠어요. 한 달이 가겠어요. 제가 저 알아요. 그러다가 그냥 또 흐지부지 돼요. 근데 일부러 내가 무슨 도 닦겠다고 무슨 김어준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간다든지 뭐 지금 아직까지도 좀 썰렁한 마누라 보고 여보 여기 앉아봐 이러면서 뭐 금강경 15분 중 공부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 게 이게 오후 공부잖아요. 원래 상을 대할 때마다 그 색을 보는 게 아니라 명을 봐야 되잖아요. 명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비단처럼 얘기 잘하는데 당장 지금 기분 틀어진 마누라한테는 그걸 하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신을 알고 있으면 그 또한 참여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상을 대하는 찰나마다 일념 또 일념으로 그 일념의 마음인 고향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들이 받게 되는 복은 앞에 사람들이 전생, 금생, 후생 목숨 바쳐 받게 되는 복보다 훨씬 크고 깊이가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물며 그렇게 고향의 마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자신의 온의 마음에 항상 지니기를 수지할 때치여 마치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안경처럼 경전이나 사구계가 중요하다라는 게 범소이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 열애가 자기의 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종법 생안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옛날 스님들이 법에 따라서 새로운 눈을 얻는다가 경전을 수지하는 방법은 비닐으로 싸고 집안에 제일 높이 두고 빨간 방석 위에 얹어두는 게 아니라 경전이 내 눈이었구나. 이게 내 눈이구나, 눈. 이 경전으로 금강경으로 사람을 보고 뉴스를 듣고 텔레비를 경전이 눈이고 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수지야. 제가 보니까. 이걸 종법 생안이라고 하는구나. 새로운 눈이나 안경처럼 이어폰이나 보청기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항상 지니고 또 항상 이 가르침의 경인 금강경을 독송하고 더군다나 그 의미를 남에게 알려주어 그도 또한 그러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게끔 용왕님한테, 조상님한테, 천신님한테, 산신님한테, 산신님, 물론 저도 그랬지만 20년 동안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50년 동안 그랬지만 맨날 들으면 기분 좋고 틀어놓고 자면 행복은 한데 한 번도 자기 눈에다가 금강경 박아볼 생각 못하고 한 번도 자기 귀에다가 금강경 박아볼 생각 못하고 한 번도 자기 입에다가 금강경 박아볼 생각 못하다가 저렇게 지금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경은 눈이고 귀고 코고 혀고 피부고 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금강신장님들한테, 조상님들한테.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삶을 산다면 그가 받게 되는 복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내가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이 금강경의 반야의 가르침을 항상 지니고 고향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얻는 공덕은 그야말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막대한 거겠죠. 금강 반야 바라밀이잖아요. 금강은 원각경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눈앞에 나타난 게 전부 거울처럼 비치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은 깨부시거나 밝게 비추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깨부시는 것 중에 최고는 금강이잖아요. 밝게 비치는 것 중에 최고는 금이잖아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금강은 사마타예요. 반야는 재상 비상이잖아요. 상이 상임일 아닌 거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거잖아요.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반야가 삼마발제예요. 바라밀은 건너가는 거잖아요. 선나는 그 울림이 선나는 모든 것이 선나는 적정 사마타, 변화 삼마발제, 정멸 선나, 건너가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강 반야 바라밀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였어요. 이거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알았겠어요? 남들 가르치려 보다가 보니까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 21일 참여할 때 대상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돈 안 내도 좋으니까 대상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공덕은 그야말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저 광대하고 끝없는 온 우주만큼의 공덕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수보리야, 나는 물론 모든 일반 범부 중생들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니라. 저도 온갖 잘난 척 다 하면서 20년간 실천하지 못했던 걸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의 삶의 뜻이 일체 중생을 위해 모두 행복하게 하겠다는 대승적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왜 그러냐면 명색 중에 명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온의 마음과 고향의 마음이 있는데 고향의 마음은 그냥 일심 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아프리칸 놈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옆집 옆편네일 수도 있고 밥맛 없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재수 없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일 수도 있어요. 고향의 마음은 그게 대승이죠. 대승적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고귀하고도 순결한 최고의 보살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게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법화경에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때까지, 쭉쟁이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나, 금강경도, 삶의 목표가 고향 마음 쓰겠다는 사람하고 그 고향 마음으로 일체 중생 제도하겠다는 사람들 위해서 나의 금강경 설하는 거야.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금강경의 기운을 받는 거지. 에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를 안다고.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 백날 읽어봐야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20년간 짜잘한 도움만 받았지 큰 도움 못 받았던 것처럼.
아까 폴 그레이엄 얘기하잖아요. 저 주커버그 쭈비리 같은 놈이었다고. 근데 카운터 인투이티브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결국은 저런 사고를 치게 커다란 저 세계 몇 위의 기업이 되잖아요. 2008년도에 회사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거 보고 2000 몇 년도에 아무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금강경 15분이 저는 처음에 금강경 공부하고 그때는 9.11 테러 되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30 몇 억이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건데 나는 뭐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 대승불교 알아. 난 정말 욕심 안 낼 거야. 돈 벌으면 다 좋은 일 할 거야.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 자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리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가르침을 온에 자기에게 스스로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자기 가르쳐야 돼요. 자기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입이 닳도록 가서 경 읽어봐라. 그런 거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자기부터 가르쳐야지. 자기 안에 부처를 깨워야지.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의 부처 깨우라고 물 한 잔 갖다 놓고 돈 1,000원 하나 놓고 이 금강경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눈을 가지고, 경은 눈이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더 나아가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 자신을 스스로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게 위타인설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경에 나온. 나 열애는 그와 같은 일심의 고향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복과 그가 온 우주의 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도의 무량한 공덕을 성취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모두 보고 있기에 모두 다 알고 있게 되는 것이니라. 이거는요,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부처님이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김영숙 보살님 써보세요 한 거는 무량한 걸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담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무량한 에너지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향 마음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고향 마음이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고향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다 보고 있기에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이니라. 실지실견. 그리하여 이 사람들은 즉시 나 열애가 하고 있는 일체 중생들이 모두 그들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향 마음의 보리 지혜를 깨우쳐 주는 일을 같이 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라. 즉이 열애 안욕, 즉이 하담 열애 안욕다라 삼맥 삼보르심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담. 담은 부담하다. 이런 거는, 하는 부하. 왜 정기 부하 이런 거 있잖아요. 맡아 책임지다 이 소리거든요. 하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향 마음의 보리지혜를 깨우쳐 주는 일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열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열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명훈가피령 얘기하면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지만 어떨 때는 일부러 태풍도 만들고 어떨 때는 산불도 좀 만들고 그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폭우도. 그러니까 다 열애가 하는 거잖아요. 그 열애가 하는 일을 그냥 한마음선언 대행스님은 주인공, 경봉스님은 운전수, 다 그렇게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만든 놈, 뜻대로 안 되네. 그 뜻을 조종하는 놈이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게 열애잖아요.
그러한 연고로 수보리야 설사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수많은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거나 이 가르침의 핵심인 법신의 작용을 스스로 깨우쳐 사용하겠다는 발버리심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게 금강경에서는 야교 소법자 조그만 법에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발버리심이 그의 삶의 목표, 고향 마음의 발버리심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온 우주를 덮은 고향 마음이 아닌 온의 마음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로 그런 목표로 설사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해설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러한 복이나 공덕을 성취하지는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9.11 테러 때 돈 다 깨먹고 난 다음에 지금 공덕분에 꽂혀가지고 저도 양심은 있어갖고 이거는 소법, 나는 혹시 소법 아닐까? 아니야. 난 대승이고 나는 최상승이야. 혹시 소법 아닐까? 그런데 이게 소법과 이게 대상승법을 가름말을 정확히 못 탔어요. 하동에다가 선원 만들면은 그거는 고향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온의 마음이었어요. 형각스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단어 거룩한 망상은 모조리 오온이었어요. 오온의 마음이었어요. 고향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라는 게 아니라 저의 목표가 지리산 하동에다가 순조 임금 비원 집에 있는 아우나욱한 집을 써서 명상센터하고 거기다가 한옥으로 뭘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최상승이고 이게 대승이고 이게 소법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었다니까요. 모조리 제가 저한테 나중에 자를 갖다 딱 들이대 보니까 이거는 소법이었다라는. 그러면 금강경 제15분 지경공덕분에서 내가 여기서 약속한 공덕은 내가 못 받는다구나.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소법이 아니고 최상승자가 되고 대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끙끙댄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러한 복이나 공덕을 성취하지는 못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는 오온의 마음을 놓지 못한 사람이기에 이 가르침 자체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해되시죠? 나와 고향 마음이 없는 오온의 마음으로 우리가 니네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뭐 해줄게. 이익이 생기는 거는 5대5 아니야. 니네 90% 먹고 우린 10%만 줘. 이게 최상승자고 이게 대승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멍청하게도. 100% 다 먹어도 돼요. 방향성만 올바랐으면. 돈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올바랐으면. 이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오온의 마음이잖아요. 고향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는 오온의 마음을 놓지 못한 사람에게 이 가르침 자체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설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이치로 수볼이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이 금강경을 고향의 마음으로 받아 이 금강경이 고향 마음의 새로운 누님을 알고 일체 고향의 모든 중생들을 깨우쳐 알려주기 위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 자리에는 마땅히 알라.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이든 간에 일심 한마음의 고향 마음을 가진 하늘의 천신들, 땅의 존재들, 아수라의 세계인들이 다 이 금강경이 읽혀지고 쓰여지는 사람 있는 곳에 몰려와서 그의 주위를 돌며 공양을 올리고 꽃비를 내리고 맑은 향기로 그 자리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상기척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공덕분이에요. 이게 2002년도, 2003년도에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잘난 척하고 2003년도에 책은 썼지만 책 쓴 다음에도 계속 20년간 찝찝하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 다음에 오늘 수업은 이게 핵심이지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끝날 것 같죠? 아,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직영 공격분 다음에 나오는 게 능정업장분이에요. 업장을 녹이는 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업장이 저절로 녹는다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17분 구경무화분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금강경은 이 스님들이 자꾸 1분부터 5분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의법 출생분부터 직영 공덕분까지 8분부터 15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맨날 보시보다 금강경 사후계가 낫다. 나오니까 스님들이 몰라서 안 가르쳐 주시는지 보시보다 금강경 사후계가 낫다고 그러니까 자꾸 돈은 안 놓고 금강경만 읽어대서 그래서 이 8분부터 15분이 진짜 핵심인데 맨날 1분부터 5분이 핵심이래. 핵심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삶에 쓰기에는 8분부터 15분이 진짜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복지 무비분해서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엔 계속 고향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 예, 오늘 지심참회 16일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